영국에 크리스토프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영향력을 미치고 등망이 높으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는데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문제였습니다. 등망이 있고 존경받는 목사님의 자녀의 가운데서 방탕한 아들이 있었어요. 술을 먹고 주정하는 이 방탕한 자녀로 인해서 늘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애원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없이 점점점 타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회개하고 아들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네가 늘 평소에 사용하던 피리를 부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찮은 응답인 것 같아도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마을 언덕에 올라가 날마다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술에 만취가 되어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그의 귓가에 낯익은 피리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계속해서 피리를 부니까 어느 날 그 아들이 야, 누가 이 피리를 불지 하면서 술 취한 그 몸을 이끌고 언덕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가자 그곳에 어떤 분이 무릎을 꿇고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타락과 방탕의 늪에서 죽어가던 자식을 살려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권세나 부귀나 그리고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 이런 도시가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면은 한 번은 천사들이 남자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성 사람들이 모여서 저 천사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대하리라. 공개적으로 성폭행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말기 현상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어디 소돔과 고모라 뿐이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외에도 몇 배나 더 타락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선택하여서 오늘 타락한 도성이 어떻게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방 하산으로 인하여서 불붙는 광경을 보았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될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장차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저런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불을 해 주셔야, 지불을 하셔야 인간이 용서를 받습니다. 심판의 도성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게 다 구원해 달라는 그런 목적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도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적으로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러면 5명이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도성에 사는 조카 롯의 가정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기도하는 자기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실을 보게 된다. 주여, 이 도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도성에 사는 우리 가족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카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조카 롯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예민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 만나기도 힘듭니다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빽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손자가 왔는데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는 뽀로로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밥을 주겠다. 그래서 2개 보여주면은 2개 보여주고 난 후에 밥을 먹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껐다. 2개. 그래, 그거를 보고 2개를 보고 약속하셨으니까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한 그릇 먹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위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그 약속은 자녀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약속하지만은 약속을 잘 안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왜 약속을 지킵니까?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뻔한 사실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응? 일단 오리발 내밀어 놓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증거가 들춰나면 그제서 내가 잘못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아간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 은과 금과 예투를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그 마룻바다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그러니까 무슨 지파 이렇게 좋아가는데 나중에는 우리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더라고.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내가 훔친 은과 금과 그리고 외투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지 몰라요. 결국은 다 벗겨져가 까집히 가지고 문제가 증거물이 나오면 그제서 항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고 내가 한 말들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소식을 듣고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과학자이면서 전도자인 바키오스 박사가 자기 병안으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침통한 마음으로 그 박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의 생명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박사님은 그 불편한 몸을 의자에서 침상에서 일으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남은 1시간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운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가족들과 형제들, 친지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아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우리 부모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사이버 중독 예방센터 소장인 김명숙 씨가 전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인터넷 잘 못하지만은 또 뭐 휴대폰도 잘 사용이 안 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문자 보내도 우리는 뜨듬뜨듬 눈을 보고 그랬으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다다다다다 이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명숙 씨가 우리에게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채팅을 많이 하는데 채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는 주부들 100%가 남편 모르게 애인이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채팅 클립에 가입한 회원수가 1820만 명.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 반 가까이가 이 채팅에 가입해서 채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채팅 클립이 10,000개가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가입함으로 다 합하면 몇십 배의 인구에 달한다. 이렇게 소장은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부 중에 90%가 몰래 채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반은 불륜관계를 불륜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인 자료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성이 얼마나 타락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 이 도성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채팅을 하는 사람의 90% 가운데 반이 불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시대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엄숙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이 도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려주소서.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도성에 사는 내 가족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인척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가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심판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심판의 기준이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마소. 그래,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지. 아니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45명 있으면 안 하지. 아브라함 용기를. 그럼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내가 안 하지.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10명은 안 했겠나? 왜? 나와 우리 부인, 내 아내와 그리고 딸 둘이, 그리고 사이 둘이, 사이 될 사람 둘이, 그리고 내 친구들하고 10명은 안 되겠나? 10명은 아마 10명이 안 됐다고 했으면 아마 이 아브라함이 5명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아니 이 도성에 그래도 10명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롯과 2딸 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부인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50명, 40명, 나중에는 10명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자비가 10명까지도 내려갔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함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VIP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10명까지, 10명은 안 되겠나? 나와 내 아내, 두 딸 사이 될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하면 10명은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의인이 10명 없어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이 구출됐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그 저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서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지만은 롯의 가족은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도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우상 숭배의 도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족이, 그 인척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죄악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자기 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9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을 재촉했습니다. 이 말은 야, 이 사람 빨리 나가라. 이거 지금 빨리 심판할 텐데 네가 왜 주저주저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동틀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천사들이 재촉했어요. 빨리 떠나라 이 사람아, 빨리. 지금 심판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왔다. 근데 지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겠습니다 결심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죄악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16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요. 이번에 VIP 전도인데 당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꼭 한번 와달라. 찰떡같이 약속하지요. 찰떡같이 약속해도 찰떡같이 붙여야 되는데 찰떡같이 약속한 것이 바람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왔어. 왜 안 왔어? 아이고, 갑자기 막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못 갔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한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가 자기 발로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은 자기 발로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손잡고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나오겠다면 그날 아침에 다 문 앞에 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오늘 대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약속한 대로 꼭 갑시다. 그런데 그래요. 안 기다려도 되면 내 알아서 갈 테니까 가세요. 그 말 듣고 나오면 안 돼요.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딱 손목 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을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끌어내 주었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 속에 그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자기 힘으로 나온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좀 정리할 거 좀 정리를 다 하고 그리 가겠습니다. 언제 정리해요? 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제사도 끊고 못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 성도들은 사도행전 12장은 기도했다고 했어요. 베드로를 탈출시켜달라고, 베드로를 탈옥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니까 혼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생시인데 환상을 보는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다 이렇게 쇠살에 매여 있는데 그게 풀어지고 옥중에 열쇠가 풀어지고 유유하게 감옥에서 나왔더라.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탄의 권세에 눌린 자들, 죄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도성으로 위시해서 모든 도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동네들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 도성은 망해도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점점 진노가 자비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0명에서 10명까지 나중에 작은 가족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동료, 직장 동료들과 또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판의 도성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자기 조카 가족을 구원한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